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거제가 되며 평생 순간 것들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침에 꽃이 피어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까이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와 지시로 한가라면 산실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 기회가 따라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방금 읽은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상한 세월을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 본문 읽었던 중에 12절 말씀이 핵심으로 돼서 무상한 이런 세월 속에서 지혜로움을 얻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은요.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인생은 천박한 낙관주의나 암울한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무상함과 불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소망을 드러내는 지혜시에 속합니다. 먼저 시편 기자인 모세는요. 우리 하나님을 성축함으로써 이 시를 시작하죠. 1절과 2절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트로 딱 들어간 다음에 시의 내용이 조금 진행되면 될수록 왠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 왕이 있었던 글이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를 하는 것처럼 커무의 노래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이 세 가지 때문에 무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때문에. 첫 번째가 우리 인생은 언젠가 티끌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고 하셨사오니 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무상한 이유가 뭐라고요? 어차피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기 때문에 무상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에 있는데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과 같다. 5절, 홍수처럼 쓸려가고 잠깐 자는 것 같다. 6절,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다. 라는 표현은 모두 신속히 왔다 가는 무심한 세월, 허무한 인생을 노래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 4장 14절에도 이런 게 있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아침에 폈다가 시드는 인생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그래서 무상하대요. 두 번째가 우리가 언젠가 그렇게 해봤자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우리 그렇게 했던 티끌로 돌아가고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나마 삶 자체도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상하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에 나온 영화 그 실베스터 슬론 아시죠? 람보로 유명했던 배우입니다. 그분이 감독으로 나온 영화 중에 The Expendable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독을 하고 본인이 이제 주연을 한 거죠. 거기 나온 배우가 쟁쟁합니다. 실베스터 스텔론, 미키 루크, 돌프 룬트그렌, 제이스 스테덤, 그리고 황비용의 이연걸. 지난 세절 전 세계적으로 액션 배우로서 이름을 날리던 배우가 대거 나오는 영화라서 그 당시에 아주 히트했어요. 봤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제가 어렸을 적 제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너무나 변해가지고요. 저는 실베스터 슬론 하면 람보 나오잖아요. 돌프 루트그렌이면 람보 실베스터 나왔던 영화, 권투 영화, 럭키 거기서 나왔던 배우고 이연걸도 그렇고 거기는 배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가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배우가 아니었어요. 너무 늙은 거예요. 그냥 봐도 누가 물어봐서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으면 여기 자막으로 그 사람이다 하지 않은 이상 그냥 할아버지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백인 할아버지들 그런 느낌 들어요. 이연걸도 그냥 중국인 같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스타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저도 좀 가끔 이제 오랜만에 TV 드라마는 옛날 배우들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불타는 청춘 아시나요? 불타는 청춘 보면은 엄청난 분들이 거긴 많이 나오잖아요. 왕년에 유명했던 락커도 나오고 또 영화 배우 최성국 씨도 나오고 또 최근에는 송은영 씨가 나오더라고요. 어저께 계속 밤새도록 그 주기차게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 쌩쌩하고 또 멋있고 아름다웠던 가수, 배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중년 이상의 사람이 돼서 이제 제 짝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을 찾기 위해서 다시 나오는 모습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저 사람 누구지? 어떤 스타지? 새 친구가 누구지?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처음에 히트했던 그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뭐랄까 스타들도 우리랑 똑같구나 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친근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참 우리 인생이 참 별거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보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늙었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가끔 가다가 오랜만에 제 식구들 다 같이 모이면 야 조카 너 이렇게 많이 컸어? 너 몇 살이야? 벌써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순간 아차 나도 그렇게 됐구나 라는 느낌을 인식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자신은 이 늙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월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 우리 자신은 편입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세월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이중적인 태도를 저는 저 스스로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 우리 하나님의 영혼을 알 때 바로 비로소 우리 인간의 유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이 유한한 인생 그리고 이 험한 인생을 바르게 용납할 수가 없어요. 세월을 찾고 싶어서 건강했던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 하여튼 리즈 시절의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젊었을 때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40이 딱 되면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아니 글을 읽는데 가까운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전 제가 뭐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과 갔더니 처음 듣는 말이에요. 노안입니다. 머릿속에 빰빰빰빰 나는 게 빰빰빰빰 노안이라고요? 노안이래요. 아니 갑자기 눈도 좋아지는 거예요. 멀리 건 잘 보이니까 했더니 그래서 내가 나만 그런가 하고 이제 그 해에 그 친구들 연말 모임에 갔어요. 근데 목사님들 있고 막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다 나이가 된 거예요. 벗겨지고 들고 막 너가 이렇게 되니? 너가 이렇게 되니? 저는 바뀐 걸 모르고.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앉았어요. 딱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친구들 다
다 뭐라 하냐면 너도 늙었구나 그래요. 아이고 그거 왜? 사람들이 그러는데 앉았다 일어날 때 소리 내면은 그게 늙은 친거래. 근데 그 후로 세해봤어요. 제가 앉았다 일어날 때 얼마큼 아이고 그거 하나 계속 아이고 그거 하더라고요. 노안도 확인하고 나만 그런가? 다 노안이에요. 그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친구의 그 모습은 반말하면서 또 그때 불렀던 별명을 부르면서 야 누구야 하는데 그 내 기억 속에 있는 그 친구와 이 앞에 있는 친구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처음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건강한 인생. 왜? 우리 하나님의 영혼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살아있는 삶을 계속 집착하다 보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수술도 하고 뭔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그게 행복한 건강한 삶을 위해서기보다 늙어가는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한 늙어감, 행복한 늙어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무상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편 90편 12절 다 같이 읽을까요? 12절 있으시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나라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시편 기자 뭐라고 했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도록 기도하라.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시편 기자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 지혜롭게 하소서.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소서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주님의 영광,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시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주의 은총을 사모하며 살도록 기도하라. 지혜를 얻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은총 속에 살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중심 구절이죠.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나라를 계수하며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은 지속하는 영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우리 시간들은 우리가 잘 알아챌 수 없지만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시인인 면왕정 송순의 꽃이 진다고라는 시를 아십니까?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꽃이 진다고 새들아 슬퍼하지 말아라. 모진 바람에 흩날려 떨어지는 것이니 꽃의 잘못이 아닌 것이다. 회방 놓는 봄을 시세워하여 무엇하리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화무 11홍이라는 말씀 아십니까? 열흘간 이상 피는 꽃이 없다라는 뜻인데 권세나 세도가 무상하다라는 뜻의 권불신념과 비슷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 중에서 꽃은 열흘 이상 피지 않는다라는 의미 화무 11홍처럼 이 모란 있죠? 모란은 10일도 안 된대요. 딱 피는 순간 얼마 안 돼서 며칠 안 돼서 바로 진다는 거죠. 제가 경희대에 나왔는데요. 경희대 학부. 4월달 되면은 벚꽃이 엄청납니다. 그런 벚꽃을 볼 때가 중간고사거든요. 중간고사. 그래서 저희는 별명이 벚꽃 하면 꽃말을 중간고사라고 칩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에 있으니까 마음껏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벚꽃들을.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면 이제 재밌게 봐야지라고 했는데 중간고사 끝나는 바로 직전에 비가 오잖아요. 그럼 다 떨어져요. 그 볼 수가 없어요. 흩날리는 바람에 내리는 비에 빨리 꺼지면 우리가 그 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빨리죠?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빨리 지는 이 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아쉬워하지만 이 꽃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과 시간적 의미가 다릅니다.
마치 반딧불이나 하루살이처럼 이 꽃의 열흘은 우리의 열흘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열흘밖에 못 살아, 5일밖에 못 살아, 참 너무 좀 짧다라고 하지만 꽃 자체한테 시간은 엄청난 무궁무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꽃도 펴서 몽을 가지고 몽을 피는 동안 충분하게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다 채워서 끝까지 자기의 존재의 꽃을 피우다가 사라진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며칠밖에 안 되지만 꽃한테는 최고의 시간들을 들인 겁니다. 그러니 짓궂은 날씨에 꽃잎이 휩쓸려가도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 꽃은 자신의 한 세상을 음미하고 며칠밖에 안 됐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멋진 눈꽃을 선사하는 그 과정이 바로 꽃이 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칠 때가 됐는데요. 무예가 아주 깊었던 한 스승이 세상을 떠나자 어떤 이가 그의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스승님이 살아오면서 가장 훌륭했던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스승님, 무사의 스승님을 모셨던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우리 스승님은요, 어떤 경우든 칼을 쓰는데 힘의 낭비가 없었고 칼 동작은 매번 완결되었습니다. 완결이라는 게 우리 그 기독교의 영성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무사들이 칼을 뽑아요. 칼을 뽑아갖고 적구를 묻히든 아니면 뭔가 필요한 것을 베든, 베고 나서 가장 중요한 동작이 뭘까요? 바로 그 칼을 칼집에 넣는 겁니다. 근데 칼집에 잘못 넣으면요, 손 당하는 거예요. 손이 다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완결입니다. 자기 뽑았던 칼을 잘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칼 쓰는 사람들 보면요, 가장 중요한 칼 딱 휘두르잖아. 그 다음에 칼을 깊게 빼서 가장 주의롭게 해서 칼집에 쫙 집어넣어요. 이게 완결입니다. 차를 하나 빼서 휘두르면서 그 속에서 완벽하게 자기 칼집에 딱 꽂혔을 때 그것이 완결의 삶입니다. 무사에게 있어서 힘의 낭비가 없으며 매 순간 칼의 움직임이 동작마다 완결된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관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함, 집중,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경지, 여기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속절없이 흘러만 가는 우리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으시고 하루하루를 우리 이 무사처럼 완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